우리가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를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조를 볼 차례인데요. 첫째 교리 12조와 13조는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어디에서 확신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11조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밝혀줍니다. 그래서 11조의 고백대로라면 선택에 대한 확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는, 우리 자신은 늘 유약하고 변덕스럽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대한 언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볼 것은 시편 102편과 민수기 2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0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말씀을 이제 보시면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5페이지 있습니다. 시편 102편. 먼저 표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제가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이 아주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고통을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으로 또 자신의 시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통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과 연계하여서 자기의 고통을 해석하고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부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고통 중에 있는데 이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단지 그냥 고통만이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로 추가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시인이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불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음이, 하나님의 그 부재가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래서 자신은 이미 말를 대로 말라버린, 피골이 상접하다는 그런 표현이 지금 시인의 상황이에요. 그 속에 있다라고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인이 어떤 개인적이고 육체적인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런 고통뿐이냐? 6절과 7절에 시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올빼미와 부엉이와 참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 뭡니까? 홀로 있는 겁니다. 부엉이가 올빼미가 언제 활동합니까? 다 자고 있을 때 홀로 활동하는 것이고, 참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로이 홀로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고통이 왔고, 이 고통이 이제 사회적인 고립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살피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시인이 이제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시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며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 원수들이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것도 힘든데 뭐라 그러냐면 이 원수들이 나를 가리켜서 맹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인이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뭔가 저주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조롱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좀 좋지 않은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현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니까 대통령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저만 봤나요? 예, 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경 이렇게 인터넷에서 막 쓰잖아요.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룟 유다 하면은 누구보다 배신자 중에 배신자로 취급하는 것처럼 시인의 고통이 얼마나 지나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것인가. 뭔가 저주와 고통의 상징하면 그 사람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철저하게 고립된 자, 이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 이름이 떠올린다는 거죠. 시인이 그런 철저한 고립과 고통 중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12절부터 태도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시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현실과 상황은 굉장히 처절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사회적인 완전한 고립 가운데 심지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버림의 상징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누구를 봅니까?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저주와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내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12절 이후로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의 현실과 상황이 거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심지어 시온 안에 들어와 있는 돌들과 티끌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불변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언약 백성인 나도 그럴 거 아닌가. 저들도, 저 미물인 저것들도 저런 정도인데 내가 지금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불변하신 언약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26절과 27절 말씀에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시인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을 실행하시는 것조차도 그대로 영구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대함으로써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영원하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살 수 있다.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니 자신이 영원하고 불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이 자기에게 연대되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인의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불변한 것들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들 장수하려면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장수의 상징하면 뭐가 나옵니까? 거북이, 학,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기계, 지조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합니까? 소라 푸르른 소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은 뭐냐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피조세계에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영원하고 불변한 것을 찾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냐라는 것이죠. 세상은
강을 보고 산을 바라보면서 큰 돌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은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심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한결같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지금 고통과 고립과 하나님의 부재가 영원할 것이라고 보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와 언약 백성인 나와 연계되어 있고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불변하심이 자신 안에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영원하심 속에서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102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존재가 원래 그러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말씀을 건너가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서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불변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시편 102편에서는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불변하신 분이시고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심도 불변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거짓말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우리 남성분들이 여성분들에게 나랑 같이 결혼하고 같이 잘 살자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 고생 안 시킬게. 너 행복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생해야죠. 이것은 거짓말하고 싶은 거여서 거짓말 친 겁니까? 아니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였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분이 돈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하고 계약서 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지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었어요. 의도는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시기에 못 갚았어요. 그럼 그것도 약속을 어긴 거, 거짓말한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람은 의도부터 거짓말하기도 하지만 의도가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의도와 무능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의도 자체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능력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도조차도 순수하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불변하시고 또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기에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안 지키시는 경우가 없어요. 다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 민수기 1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성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하심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실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도에서조차도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불변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에 있어서도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섭리의 불변하심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서
우리가 불변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또 행하심에 있어서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불변하신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기준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심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기계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심판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범죄하고 언약 백성들이 자기 고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은 참으로 슬퍼하시고 참으로 격정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안에서 분리시키시고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불변하심을 스스로 확증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 전능성과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의존할 만합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망할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존재론적으로만 그냥 불변하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지키시는데 기계적으로 우리와 관계없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를 가지시면서 당신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신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된 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돼요. 결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이루고놓은 일들,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나의 어떤 소원들, 내가 전망하는 것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성도됨과 우리의 가정됨과 우리의 교회됨을 살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삶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불변하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앞에서 변절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그런 기간들을 갖게 돼요. 우리가 사울 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왕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또 그에게 합당한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백성의 왕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왕 되기를 늘 소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것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실패한 겁니까? 사울 왕은 본인이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울이 비록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직무를 수행하기에 합당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합당한 선택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울은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의 구원의 은총을 따르지 못했어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지 않은 자가 은사 같은 일반 은혜를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인 양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사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떠한 몇 가지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면 gon란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우리가 충만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에서도 유대인들이 타락하였던 이유, 의의 율법을, 의의 법을 계속 추정하고 따랐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몇 가지 은혜들, 그것이 구원을 위한 특별 은혜인지 특별한 은총인지 아니면 일반 은총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 은총 몇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아는 것, 또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너무나 커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다 다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편 아니면 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접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불가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신자 안에 삶의 모든 소망을 찾아갈 때에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와 상황 논리에 빠져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알 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 논리로 빠져들면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서 시편 102편의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늘 상고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여서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확신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심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변하심 우리가 정확히 압니까? 모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고 다 설명이 되는 영역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몇 가지 정도만 아는 것뿐이지 사실은 실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신뢰를 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기대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는 것은 내가 고집해왔던 것, 내가 기대했던 방식들, 내가 아는 것을 다 부정하는 걸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우리의 확신을 두고 소망을 두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이시긴 하시지만 보인다고 하셔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계시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방식으로 주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경험한 방식과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 말씀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 강포함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강포하여도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해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구함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상하게 구원해 주시지 않고 갈대아인들을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또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보다 더 타락한 저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치시려고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이러한 과정 중에서 나왔던 말씀이 아까 제가 12절 읽었던,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는 것이죠.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불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함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앞전에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바벨론을 일으켜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격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이게 뭔 일인고 라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고 만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들어서 일으키 세움을 깨달아요. 그래서 만세 전부터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말라기서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읽어보시죠.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는 하박국이 고백했던 말씀이라면 말라기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이 결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변하셔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바대로 분명히 실행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다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늘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으며 하나님의 거룩, 성결을 욕보이는 일들을 행하며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말라기서 2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데도 그들이 뭐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봉헌해요. 야, 우리가 제사하면 됐지, 봉헌물을 드리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바래, 하나님 이걸로 우리 다 이해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안정을 취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더 이상 제사를 받지 않는다, 너희의 제물을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증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것을 속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시냐면 언약의 사자를 예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유다의 변덕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 관계를 계속 지속하시겠다, 유지하시겠다, 불변하게 보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듭되게 불신을 조장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계속 불신의 모습들을 보여요. 그럼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참아가면서 이 부부 관계를 지속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털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우리 갖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 관계를 한 번도 하나님 어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불변하시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지속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신부되었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 가정이 보여준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아픈 것인가 라는 거,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그런 식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금 아담을 포함한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불변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준 그 부부관계 속에서도 계속 이런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롭다. 이렇게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언약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부관계로서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관계, 신랑 되신 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는 그 언약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그 의중대로 실행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충분히 다 감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성자께서 성부의 뜻대로, 성부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들을 명하시고 이것을 성자께서 수종들고 그것에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적용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약 관계되면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10조에서도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때문이다. 순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심 때문이지 다른 어떠한 것이 끼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연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순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중단되거나 변함이 없고 철회되지 않고 무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자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택한 자의 숫자가 또 변화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그 불변성,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안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백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찾고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 구약성경 9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7절 8절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진실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거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의 불변하심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늘 소망하고 바라야 돼요. 그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방편은 우리 방편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그것이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온전히 여러분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